사실 그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21장까지 전체를 단락별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19장에 와서 쏟아지는 눈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마침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적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또 시편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이사야 53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단 한 획도, 단 한 점도 땅에 떨어진 바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속사의 성취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도 우리 편에서 이해하도록 하신 기도이겠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쓴 잔을 고스란히 마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재판정에서 그리고 군중들의 아우성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앞서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내용이 저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의 불신앙의 모습, 그 실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렸을까요? 과연 베드로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까요? 아니죠. 진짜 나의 문제입니다. 그저께 그 탈다락방한 친구들이 한 1000여 명 모여있는 오픈 카톡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은 잘 모르시는데 이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 회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오픈 카톡방이라고 김시원 기자가 만들어서 이제 제보도 받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좀 신학적으로 상당히 박식한 한 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장면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 주장을 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비록 오순절 이전에 심지어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았거든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막 항변하면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큰 꾸지람을 듣잖아요. 그냥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장면 속에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했던 그 고백이 아니었겠나.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의 고백은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졌지 않느냐.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막고 부인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때 그 고백만큼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한 고백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목사님 말이니까 맞겠죠 이러지 말고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어디에 근거가 있죠?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인정한 고백입니다. 비록 불신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기도 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심지어 논쟁이 되고 저를 지지하는 편하고 그분을 지지하는 편이 나누어지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도 그 불신앙에 빠진 것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베드로를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인격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다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삶의 구주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고백을 했지만 또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은요 확실히 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토론 가운데서 무슨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나는 베드로의 믿음의 한 조각만이라도 붙잡고 싶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극단적인 평안을 가졌고 그리고 급기야는 베드로 전우스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대로 나는 죽지 못한다고 해서 거꾸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읽을 때요 이분들의 죄된 모습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보다 내가 못하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요 이 성경의 전체가 내 말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꼭 받으면요 오늘 이 말씀이요 빌라도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이가 나다라는 게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종교적인 인물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진리를 증언하신 사건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절 보세요.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15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가 주석이라든지 또 다른 분의 설교집이라든지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의 하속들과 유대 군중들과 심지어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가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니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고난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세상은 참된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채찍질을 당하고 계시지요. 여기 등장하는 채찍은 그 로마의 플레그룸이라는 채찍인데요. 이 가죽끈이 여러 개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각 끈마다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과 그리고 금속 구슬이라든지 납덩이 같은 걸 달아놓았습니다. 이걸요 내려치면요 살같이 찢어지고 근육까지 파괴되는 극도로 잔혹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이런 잔혹한 형벌 도구는 로마법상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가 그에게 채찍질을 명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 조롱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가시 중에 탱자라고 있죠. 탱자. 그게 굉장히 강한 가시입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는 과수원에 담장으로 그 탱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서리 하잖아요. 그 탱자나무 가시 틈은 절대 못 뚫고 들어갑니다. 워낙 뿌리가 가지가 얽히설켜 있고요. 그 가시가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에 가시관을 한번 이렇게 구글 검색어 있잖아요. 구글링이라고 해보니까요. 가시가 우리나라 탱자 가시보다 더 날카롭고 억센 가시. 여러분 그걸로 이렇게 관을 만든다고 생각, 동그란 관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병정들이요 두꺼운 가죽 장갑으로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다가 예수님 머리 씌울 때 그냥 살짝 얹은 게 아닙니다. 살같이 파고들도록 얹어야 되니까 어떤 그림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얹어놓고 그 위에 병정들이 올라타는데 나무 널빤지를 놓고 올라타더라고요. 그럼 이게 막 머리 끝에 파고 들어가게. 여러분 이 머리 끝에요 굉장히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찔리는 피에 온 얼굴이 피로 붉게 물드는 그런 장면이지. 그러면서 홍포를 입혀놓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조롱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참된 왕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조롱받는 사형수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외치는 군중들, 저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다음 15절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유대 군중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정치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조차도 군중들의 환호에, 그 군중들의 고함 지르는 소리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는 90도가 돼도 절을 하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마찬가지였어요.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여기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니 군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의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었을까요? 저는 저의 외침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침 앞에 진짜 엎드려지고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했고 나의 죄된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도 주권을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저 그 고난의 채찍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였다. 이 말에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급기야 이런 말을 하지요. 몇 절입니까? 10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빌라도는 세속 나라의 대표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속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앞에 애들 말로 잽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를 보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내가 너를 못 박을 권한이 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총독각하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권한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단단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는 질문을 해보자고요. 나는 예수님을 조롱한 군병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빌라도 모습을 보자고요. 예수님을 종교적 인물로, 정치적 인물로 축소시키고 참된 왕으로 보지 못하는, 참된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바라바라는 인물이 풀려나게 되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인데요. 폭력으로 세상을 뒤바꾸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오히려 로마 정부에 반항을 했던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유 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를 하셨고 집사님도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을 바라지 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잠언을 읽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된다.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기준으로 잠언을 읽으면요, 연어 도덕책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전과 스스로 희생의 길을 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보면 결국은 세속의 권력을 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를 향하여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까지 부정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던 이들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내세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진실을 알고도 정치적 손익 계산에 따라 예수님을 역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가련한 선택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빌라도와 다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입술로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는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였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모습이 결국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가이사입니까? 아니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거지. 이 말씀은 확실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가야바도 아니고 안나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유대인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무지, 나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은 나 대신에 가시관 쓰시고, 예수님은 나 대신에 조롱을 받으시고,
저는 예수님의 이 순환 과정 중에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잖아요. 그게 조롱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그 옷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갈대 같은 거 가져와서 머리를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러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저는 정말 울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의 여정이 나를 살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비아 돌로로사, 돌로로사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지심의 언덕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진짜 왕이 되어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의 의미는 자주 말씀드렸죠. 통치하시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인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고난의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서 전인격으로 부르자는 말씀을 드렸지요. 보통 그 가요, 트로트 이런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보세요. 진짜 표 많이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막 이 군중들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이 방청객들 표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혼을 담아서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인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 같은 거 부를 때요. 1절 가사하고 2절 가사가 다르잖아요. 곡은 똑같은데 1절 가사하고 2절 가사 다르잖아요. 그 가사 따라 불러야 돼요. 가사 따라. 가사 따라 불러요. 아까 고난 찬송 선택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거 찾아라니까 부활절 찬송 찾아가지고 다시 고난 찬송하자 했잖아요. 이 같은 곡인데도요. 가사 따라 이 감정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온몸으로 불러요. 온몸으로. 저는 그렇게 부르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유 집사님도 힌트를 줬지만 이 유튜브에서 우리 새로운 찬송가 이렇게 나오면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전인격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아마추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사람들 중에 전문 성악가들이 부르는 거였어요. 감정이 달라요. 전문 성악가가 훨씬 잘 부르는데 오히려 막 이 가슴을 때리는 건요. 아마추어들이 부를 때 아마추어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맞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움직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진짜 나의 모든 것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신 우리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